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에 보았던 옛날 버전에는 푸른 초장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초장에 눕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어부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부가 태양이 아직 한참인 대낮에 자신의 일을 접고 그물을 걷고 한가로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을 지나던 아름다운 5,000마일을 관광 왔던 뉴욕에 살아가는 큰 부자가 그런 어부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보쇼, 아직도 한참 일할 시간인데 그렇게 놀고 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부가 답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내가 잡아야 될 고기의 분량을 다 잡았기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보게, 시간이 나오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 부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때 어부가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뭘 하게요? 이 뉴욕에 있는 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나처럼 한가로운 시간을 내서 좋은 바다 구경하고 좋은 경치 보면서 쉬는 거지. 이때 어부가 말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참 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쉼, 더 좋은 안식, 더 좋은 안락한 삶을 누릴까 하고 발버둥 쳐 살아가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그런 쉼도 그런 안락한 삶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이 양을 통해서 배우는 삶은 우리가 현대인이 살아가는 삶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은 놀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양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사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사자나 늑대 같은 야생의 동물들은 싸우고 쟁취하면서 살아가고, 낙타나 소나 말 같은 동물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양은 놀면서 삽니다.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오늘 1절과 시편 23편 1절과 2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아요. 여기 놀게 하시고라고 하는 번역은 양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표현한 번역입니다. 양은 놀면서 살고 즐기면서 삽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노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쉬는 삶이라 할 수 있고 즐기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간략한 문답으로 전달할까 해서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만들어진 값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할까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제1되는 목적,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하는 이유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이고, 이 중요한 질문에 아주 중요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이 답은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이민사회를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 답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즐기면서 놀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존재의 목적이라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한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즐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들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노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배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겨난 모든 것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일상의 것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예배만 즐거운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내가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즐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못 이해해서 그건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이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논다, 즐긴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게 되어졌습니다. 에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즐기는 삶이고 노는 삶입니다. 에덴에서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이었고, 에덴에서 누리는 모든 삶,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과 가정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즐기는 삶이었습니다.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었던 것이 에덴 동산의 인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이라고 하는 푸른 풀밭 초원에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시려고, 놀게 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에덴이라고 하는 초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워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양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인데, 사람은 그 에덴을 잃어버리면서 누워야 할 푸른 초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의 초장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세상의 삶의 풀밭은 온갖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눈물의 가시, 근심과 두려움의 독초, 미움과 증오의 엉겅퀴, 약함과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가시덤불 속에 쌓여 있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어떤 삶도 누울 만한 편안한 삶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미국에서 2년 정도 제일에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캘리포니아 어느 시골 마을로 이송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운전을 5시간까지 해서 그분을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정한 시간 내에 밥을 주고, 몸이 아플까 싶어서 건강검진도 해주고, 몸에 병이 생기면 치료까지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단 하루라도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때 사람이 자유가 억압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는 것을 잠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제일에서 나오게 돼서 집에 도착해서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느냐고, 앞으로 그런 시간 없이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못 돼서 저에게 이분이 울면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목사님, 막상 나와보니까 이것도 감옥이네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고 기도를 해달라 그랬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 그것도 편안한 삶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1년이 못 돼서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제게 전화하면서 울면서 했던 말, 목사님, 막상 나오고 보니 여기도 감옥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제 귀에 쟁쟁합니다. 세상 어디인들 쉴만한 푸른 초장이 있습니까? 한국이 살기 힘들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민 보따리를 싸서 먼 타국에 왔지만 여러분, 미국이 천국입니까? 여기가 쉴만한 곳입니까? 제가 시카고에 이사를 와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바꾸기 위해서 DMV를 갔더니 DMV 직원이 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보더니 너 미쳤냐고, 그렇게 좋은 샌디에고에서 여기를 왜 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샌디에고가 천국입니까? 천국이면 제가 여기를 왜 왔겠어요? 세상 어디인들, 우리가 어떤 삶을 산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없는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산들 문제와 갈등이 없는 삶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출세와 향락의 초원에 누워보고 싶어하고 돈과 명예의 초장에 누워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속에서 수많은 가시에 찔리고 상처만 입다가 죽어가는 것이 인생살이죠. 출세와 성공의 초원에 누우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인기 연예인들은 자살을 하고 왜 부자가 자살을 하느냐고요. 나 같으면 저런 성공의 자리, 저런 행복의 자리에 있으면 자살 같은 거 꿈에도 꾸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행복하겠다 이렇게 싶습니까? 수년 전에 중국 북서부 쪽에 있는 우루무치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에게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유목민들이 양을 키우는데, 그 고산지대에 양을 키우는데 그 앞에 푸른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대요. 유행가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살면 정말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갔던 단기 선교 갔던 한 분이 저 초원에 누워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가서 한번 누워보세요. 누워보는데 짐승에 똥 묻는 건 자기가 책임 안 집니다. 막상 가서 초원에 가봤더니 거기에 온갖 짐승들과 사람들이 거기 완전히 화장실 여기저기 배설물 천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나도 저런 집에 살면 행복할 거야, 내가 저런 위치에 서면 행복할 거야. 천만에요, 거기도요 인간의 배설물 밭입니다. 거기에도 엉겅퀴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어디인들,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인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없는 곳이 세상에 있습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 에덴을 잃어버린 모든 삶을 이 땅에 결코 누울 수 있는 초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에덴의 초장, 에덴의 풀밭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악으로 인해서 찔려야 될 가시를 주님이 친히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게 될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져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푸른 초장을, 우리의 삶에서 푸른 초장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삶을 살든지 어디 살든지 우리가 주님의 품에 누울 때, 목자의 품에 누울 때 드디어 우리는 놀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목자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대 시절에 실제로 8년간 목동의 삶을 살았던 필립 켈러 목사님은 양들이 그들 앞에 푸른 초장이 있는데도 눕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다고 해서 양들이 쉬거나 놀거나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푸른 초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초장 앞에 눕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양들이 푸른 초장에 마음껏 눕고 쉬고 노는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때입니다. 양들은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안정감이 있지 않으면 초장에 눕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양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자기들 안에 지위 체계가 서 있어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이 사라져야 양은 그때 초장에서 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가 불러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배가 고프면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양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배고프면 눕지 못하고 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이 시간 생각하므로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마련하신 초장에 누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양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초장에 눕습니다. 양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산토끼가 덤불에서 툭 튀어나오기만 해도 양들은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양에게는 자체 방어 수단이 전혀 없어요. 이빨이 강한 것도 아니고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굉장히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냄새에 민감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이나 사자, 곰들이 끊임없이 양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밤에 양이 잠 잘 자게 하기 위해서 늘 불침번을 쓰죠.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 등불을 들고 혹시나 양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늘 지켜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밤에 양을 치는 양치기들이었습니다.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양은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이 가시덤불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 겁이 많습니다. 우리 약합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가진 것 잃을까? 실패할까? 병들까? 인간관계가 무너질까?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청년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장년들은 현재를 두려워하고 노년은 과거를 두려워한다. 그런데 양들이 이런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이 돼서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눕고 뛰어노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순간인가 하면 목자가 옆에 있는 걸 확인할 때입니다. 목자가 내 옆에 있는 걸 확인하면 그때서야 양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돼서 마음껏 눕고 뛰고 노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캄캄한 날이 지속된다고 해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이 확인되면 그때 우리는 쉴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성경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움이 많으면 성경의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마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나오죠.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마니아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어 갈 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목사님은 여기 저항하시다가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가 카운터를 해봤는데 366번이 나오더래요. 목사님이 무릎을 쳤습니다. 365일 내내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366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구나. 근데 왜 365번이 아니고 366번일까? 목사님이 또 무릎을 쳤습니다. 4년 만에 한 번씩 윤년이 오는데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366번을 말씀하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내년 2020년이 윤년입니다. 내년이 366일 되는 해예요. 우리 내년에 더욱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라고 말하신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도 듣고 근심 많고 두려움 많은 모든 것들 다 목자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 한국의 천상병 시인의 19절처럼 이 세상을 소풍 온 듯이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이 주신 초원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양은 내부적인 안정감이 느껴질 때 초장에 눕습니다. 양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지배 질서가 확립돼야 돼요. 누가 위고 아래가 결정이 나야 그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이 많은 양들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젊은 양들은 어떻게 해서 그 우두머리 자리에 앉으려고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긴장이 생깁니다. 스코틀랜드 목장에서 한동안 살아보았던 양을 키워본 경험이 있었던 이중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양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생기면 양이 가진 유일한 무기,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이게 무기라 할 수 없는 조그만 만두같이 생긴 뿔이 여기 앞에 달려있는데,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싸운대요. 그래서 양들이 한번 싸우면 하루 종일 여기서 꿍 저기서 꿍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회적인 존재에서 서로 어우러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 끊임없이 싸웁니다. 위아래가 결정이 안 나면 그걸 싸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묻는 게 나이 물어봐요. 나이를 물어봐서 누가 위아래인지 빨리 결정이 나야 대화가 쉽게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나이의 질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린 끊임없이 다투며 살아갑니다. 이런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초장에 눕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자존심 싸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싸움, 수많은 인간관계 갈등과 다툼 속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그 잘난 작은 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조그만 뿔, 그걸 포기를 못해서 여기저기서 꽝꽝거리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너무 안타깝게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초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라고 주신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에덴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라고 주신 그런 푸른 초장입니다. 우리는 여기 누우려고 왔고, 우리는 여기 쉬려 왔고, 우리는 여기서 아름다운 꼴을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어서, 우리를 마음속에 있어서 수많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잘난 뿔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끊임없이 꽝꽝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주 싸움이 일어나면 목자가 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서로 머리가 부딪히고 뿔이 부딪혀도 비껴나가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싸움이 잦아드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이 치는 그 가격하는 것에 좀 피해를 덜 입기 위해서 기름을 번들번들 칠하고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양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기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5절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마는, 이 기름은 성령의 은혜이고 주님의 은혜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열린교회 금요일 날 와서 설교를 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하게 다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신앙의 사람도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고 갈라서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사의 모습이 우리 현실이에요. 이거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다툰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실라를 보내면서 뭐라고 성경에 말씀했는가 하면,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바나바도 실라도 모두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주의 기름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절실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서 주님이 펼쳐주신 그 풀밭에 우리가 눕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 마음껏 눕고 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주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열린교회도 주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구하고 축구하고 바랄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약한 존재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기름이 풍성할 때 내가 나의 삶의 초장, 하나님이신 내게 초장 속에서 눕고 쉬고 누리고 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양은 배가 불러야 초장에 눕습니다. 어떤 분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라는 말씀을 꼭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풀밭은, 이 꼴은, 여기 나오는 2절의 물은 다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팔레스틴 지역은 이런 초원이 없고 풍부한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절은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저는 2절은 반쪽밖에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으로 된 초원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보고 행복해라, 이거 보고 기뻐해라, 이거 보고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팔레스틴 목자가 실제로 양들을 데리고 푸른 목초지를 위해서,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부지런히 찾아다니듯이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3편의 시는 상상의 시가 아니에요.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선하신 목자 주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장면에서 부활한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이 이른 아침에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나가보니까 주님이 뭇에서 숯불에 고기를 구우면서, 물고기를 구우면서 아침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겠다고 디베라 바닷가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아침밥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디베라 바닷가에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 오신 이유는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신할 것은 주님이 친히 숯불을 피워서 만든 아침 식탁과 153마리나 잡게 하신 그 은혜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펼쳐주시는 푸른 풀밭이요 초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애쓴다면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장에서도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초장에 영육 간의 이런 풍성함이 늘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여 년 동안 살아갔던 엔게디 황무지에서 잠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황무지에 머물면서 깜짝 놀란 것은 다윗과 지금 우리 시대의 거리가 3,000년 정도 되는데 그 엔게디 황무지는 사람이 살 곳이 못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살 곳이 못된 그 황무지에 무려 3,000년 전에 다윗은 그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10여 년을 살았을까, 이 목사님이 상상이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그런 황무지에서 푸른 초장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광야를 동일하게 다녔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10여 년을 그 황무지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황무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황무지를 마음껏 누우면서 안심하면서 놀면서
살았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동일한 엔게디라고 하는 황무지에 살아가지만 한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한 사람은 거기서 초원처럼 놀고 뛰어놀고 살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곁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시카고에서 공부를 할 때 자취생활을 했는데 멀리 있는 저희들이 아이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음식 혼자 해먹는 것 늘 걱정했어요. 딸이 늘 음식하며 살았던 애도 아니고 여기 와서 어떻게 혼자 음식을 만들어 먹을까 걱정을 했는데 어느 날 딸이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음식 잘 만들어 먹는데 내가 만든 음식 내가 먹어봐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애가 음식 배운 적도 없는데 자기가 만든 음식이 자기가 어떻게 저렇게 맛있다고 그러나. 된장국을 끓여도 맛있고 김치찌개를 끓여도 맛있고 미역국을 끓여도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어떻게 음식을 만들길래 그러냐. 음식 만들다가 맛이 없으면 라면 스프만 넣으면 뭐든지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라면 스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장,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수많은 갈등과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끊임없이 자라고 이것 때문에 많은 아픔과 많은 고통과 잠 못 이루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우리의 삶의 초장에 주님이 들어가시면 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장이 때로는 맛없고 재미없고 메마르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여기에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산다면 주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다윗의 엔게디 황무지가 푸른 풀밭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의 초원도 그런 푸른 풀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붙잡고 우리 이 땅의 삶의 초장이 주님 마련해 주신 푸른 풀밭, 푸른 초장 되어 주님 안에서 놀고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엔 무엇을 잃고 살아가는가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우리가 도대체 뭘 잃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는 목자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에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뭘로 키우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돈 들이고 헌신하고 애를 쓰지만 주의 은혜 아니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속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가정의 초원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열린교회 초장 속에 이 초원 속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초원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원이 오직 주님이 계신 초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 주님의 도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뭐를 붙들고 주여 이 땅을 살겠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우리가 궁금해 살겠습니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초장에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초원에 이 풀밭에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가